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겸손은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안녕하세요. 예, 저는 광주 송정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박진영 형제입니다. 제가 설교 메모를 보니까 2016년 12월에 한번 왔었더라고요. 예, 벌써 한 9년 됐는데 기억은 잘 안 나시죠? 예, 저도 까먹고 있다가 어제 교회당 딱 보고 알았습니다. 한번 왔었구나. 예. 이제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강산이 변하기 직전에 제가 왔습니다. 예. 어제 와서 보니까 이제 강산은 아직 안 변했어도 교회당의 모습은 많이 변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또 많이 성장했구나. 안강교회가 전도도 많이 되고 또 교회의 모습도 양적으로도 많이 성장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가 됐습니다. 좀 그동안 평안하셨죠? 예. 다시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 또 말씀으로 좋은 교제 나누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참으로 어지러운 세상,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에서 영원히 쇠하지 않는 천국, 영원한 기업의 소망을 품고
산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과 늘 동행하며 또 주님 앞에 참으로 귀한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있는 중집회, 또 11월에 있는 대전도 집회, 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에게 힘있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전국 곳곳마다 또 세계 곳곳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또 주일 오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안강교회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 각 개인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계실 줄 압니다. 특별히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 치료하는 그 모든 손길에 함께 하셔서 또 그 연약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병마에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특별히 마음이 연약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있다면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으셔서 다시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믿음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옵소서. 한 시간 말씀의 시종을 주께 부탁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창세기 8장 찾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입니다. 창세기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 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 놓아 지면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것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 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 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은 날로 발전해 가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이 관심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또 그리스도인들도 잘 감동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우리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지러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도피성과 같은 곳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8장에 까마귀와 비둘기를 통해서 이 교회 안에 거하는 신앙 그리고 돌아오는 신앙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기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물이 점점 감하고 한 1년쯤 지났을 때, 홍수가 끝나는 1년쯤 지났을 때 이제 물이 점점 감하고 그리고 이 노아를 통해서 비둘기와 까마귀를 내어 보내서 이 땅에 물이 감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노아 가족의 입장에서 볼 때는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신 거 아닌가, 아마 그런 불안한 마음이 올라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한 세상에서 노아의 8 식구를 건져주셨죠. 구원하셨죠. 그래서 그 노아를 건져주신 하나님은 결코 노아 가족들을 잊으신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권념하셨다라고 했거든요. 이 권념이라는 말이 돌아볼 권자에 생각할 염자입니다. 그러니까 돌아보고 생각한다.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기억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 가족을 잊고 계신 것이 아니고 노아 가족을 계속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심지어 육축과 들짐승까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모든이란 말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셨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은 내 속사정을 잘 몰라주고 나에 대해서 무관심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권념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각자의 삶을 권념하고 계세요.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위로가 되더라고요. 모든이라는 이 말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도 권념하고 계시구나, 우리 가정도 권념하고 계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구약시대 때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이상을 고통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념하셨습니다. 그들을 권고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서 힘든 노역에 시달리면서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정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좋겠다,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면 좋겠다,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하루하루 살기가 힘드니까. 그런데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주님께서는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6절에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하나님은 구약 시대 때 애굽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권고하셨습니다. 권고한단 말은 돌아볼 권자에 돌아볼 고자. 그래서 권고란 말도 히브리어 파카드인데요, 만난다, 방문한다, 신방한다,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노아 8 식구를 권념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애굽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고하셨던 하나님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각자,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도 권념하고 권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책갈피 하나 해두시고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각자 또 우리 각 가정을 권고하고 계십니다. 친히 찾아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 가정에 지금 신방하고 계신 겁니다. 목사님께서 우리 각 가정에 신방을 해주시지만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신방하고 계신 거예요. 목사님께서 우리 가정에 신방 안 오시는 날도 우리 주님께서는 신방을 오고 계십니다. 날마다.
그러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고 근심하고 있는 우리 각 개인마다, 우리 각 가정마다 모든 형편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7절 말씀에도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너희는 모든 참새보다도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그 사람 죄 때문입니까? 그때 제자들이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오직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우리 가정의 이 어려운 상황과 형편도 다 일일이 알고 계십니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조차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속에도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이 성도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나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소아시아 7개 교회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의 그 소아시아 7개 교회에게 주신 자주 인용되는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안다. 내가 알고 있다.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주님,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 안에 두루 행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내 사정을 알아준다는 그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데 정말 능력이 많으신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 가정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잘 알고 계시고 위로해 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 각자 그리고 우리 가정을 지금도 권고하고 계신다. 신방 와주고 계시고 기도해주고 계신다는 거,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하루하루 힘들지만 세상살이가 쉽지 않지만 우리가 힘을 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이제 주 내용은 까마귀와 비둘기인데요. 창세기 8장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돌아오시면 이제 6절부터 12절까지 노아가 이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문 때로부터 40일 후에 이 땅의 물이 가만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어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까마귀는 끝내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땅에 물이 마르기까지 계속 왕래하다가 끝내는 안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비둘기는 정착할 곳을 찾지 못하고 결국은 돌아왔다. 이렇게 까마귀와 비둘기의 모습이 서로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까마귀가 과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비둘기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그 특징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교훈을 몇 가지씩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먼저 이 까마귀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 까마귀는 지능은 굉장히 높지만 성경에서는 부정한 새에 해당이 됩니다. 캐나다의 이제 맥길 대학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새 중에서 가장 영리한 새가 까마귀와 어치랍니다. 자, 까마귀는 어느 정도로 영리하냐면은 도토리를 딱 도로 중앙에 갖다 놓으면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도토리를 딱 까놓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얼른 주워다가 먹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등의 패턴을 기억하고 있다가 딱 녹색 신호등이 들어오면은 까마귀가 탁 횡단보도를 건너가요. 그리고 물을 마시고 싶은데 이런 물컵에 너무 이제 수위가 낮잖아요. 그러면 돌을 이 안에 집어 넣어서 수위를 올려가지고 물을 먹는답니다. 그러니까 까마귀는 굉장히 영리한 새예요. 그런데 이 까마귀가 지능은 정말 높지만, 그러나 성경에 보면, 레위기서에 보면
이 까마귀는 부정한 새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새들의 특징이 몇 가지 있거든요. 부정한 새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부정한 새들은 육식성입니다. 예. 부정한 새들은 야채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고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뭐든지 먹어 치워요. 잡식성입니다. 예. 뭐든지 자기 입에 맞는 것은 가리지 않고 먹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야행성이에요. 아침과 낮보다는 밤을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도 이 까마귀가 갖고 있는 이런 특징을 닮으면 안 되겠죠. 예. 육식성이에요, 까마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육체를 좇는 삶, 육신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고 방식은 육신적인 삶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그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욜로족이라고 그래요. 욜로족. You live only once. 그래서 돈을 벌 때도 한 번에 왕창 버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으로 돈을 벌고 또 그렇게 돈을 벌어서 쓸 때도 다 써야 된다. 한 번에. 그게 욜로족들의 사고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취업률이 낮냐? 직장 구하기가 어렵냐? 사람들이 돈 벌기 쉬운 직업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시골에 농사 짓는 그 논밭에 가봐도 건설 현장에 가봐도 뭐 누가 많습니까?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한국 사람들 별로 없어요. 외국인들은 되게 성실하고 그냥 우리나라에서 1년치 연봉을 한 달에 벌어가니까 때로는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한국에 와서 막 어떻게든 한국에 와갖고 돈 벌어갖고 가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편한 직업만 찾아요. 고생하는 직업은 잘 안 찾습니다. 그러니까 취업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그래요. 육신적인 삶. 쉽게 돈 벌고 한 번에 왕창 쓰고 그런 육신적인 삶을 삽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하루하루 힘들지만 성실하게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잡식성입니다. 까마귀는. 그리스도인은 보고 듣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 세상 문화의 특징이 있어요. 요즘 대중문화의 특징이 뭐냐면 상대주의 사상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대주의가 뭡니까?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너도 맞고 나도 맞다. 잘못한 것도 그냥 맞다 하고 틀린 것을 또 맞다 그러고 기준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진리가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세상 문화 속에 들어있는 무서운 주의가 뭐냐면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뉴에이지 범신론. 하나님은 없다. 자연이 신이다. 아주 무서운 사상이 들어있어요. 대중음악과 영화 속에.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 첫사랑이 식는 것 순식간이거든요. 왜 첫사랑이 식을까? 처음 사랑이 식을까? 너무 많은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쉽게 만드는, 내 마음을 빼앗고 내 관심을 돌리는 세상에 보기 좋은 것들, 듣기 좋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첫사랑이 식는 겁니다. 음행과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호세아서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야행성입니다. 까마귀는 야행성이에요. 그래서 요즘 이제 밤 늦게까지 잠 안 자고 카톡을 하거나 유튜브를 검색하거나 그러면 이제 막 새벽 2, 3시
그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데, 예. 또는 학생들은 이제 학교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잖아요. 신앙생활에도 그게 영향을 미칩니다. 예. 그래서 야행성, 우리는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조심하고 피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까마귀의 두 번째 특징은 썩은 고기를 즐겨 먹습니다. 여기 7절에 보시면 창세기 8장 7절에 까마귀를 내어 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자, 까마귀가 방주 밖으로 나간 후 돌아오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썩은 고기들이 있었어요. 홍수 때 다 죽었잖아요. 그 죽은 시체들을 뜯어 먹느라고 까마귀는 결국 안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썩어질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다고 하지만 그만 좀 권해. 나 이미 다 알아. 나 구원 받았어. 그런데 교회를 떠나 있어요.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은 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예. 그러면 당연히 전도하신 분들은, 주변 분들은 이분이 정말 구원 받은 게 맞을까? 예. 안다고 말은 하는데, 말씀을 수십 번 들었다고 하는데, 이미 다 알고 있다고 하는데, 목사님이 무슨 말씀 하실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정작 본인의 위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걱정이 되죠. 정말 그 안에 생명이 있을까? 정말 생명이 있다면 언젠간 비둘기처럼 돌아와야 되는데 당연히 걱정시키는 겁니다. 창세기 13장에 이 롯도, 처음에는 삼촌 아브라함을 잘 쫓아다녔어요.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조금 살만하고 재산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롯에게 욕심이 생겼습니다. 요단 오온들을 바라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보기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삼촌 아브라함을 과감하게 떠났어요. 삼촌을 갈 길 가십시오. 저는 제 길 가겠습니다. 예. 롯은 아브라함을 떠난 순간부터 스스로 복을 발로 걷어찬 겁니다. 결국은 죄악의 도시였던 소돔 고모라까지 들어가서 가까스로 목숨만 부지하고 나왔어요. 아주 그 부끄러운 대명사, 부끄러운 구원의 대명사가 롯이 돼버렸습니다. 롯이 그렇게 된 이유는 아브라함을 떠났기 때문이죠.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데마도 처음에는 바울 사도를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정말 쓰임 받았지만, 그러나 결국 데마는 뒷부분에 보면은 데마는 자기 고향인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어요. 데마가 데살로니가로 가버린 이유가 뭐냐?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성경 어디에도 데마가 다시 돌아왔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데마는 바울을 버린 것이 아니고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버린 거죠. 그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우리도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무서운 겁니다.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까마귀가 썩은 고기를 좋아한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썩어질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서는 안 되겠죠.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구원만 받으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나 왜 이렇게 귀찮게 해? 먹고 살기도 바쁜데. 구원만 받으면 됐지 나 교회 다닐 시간까지는 없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과연 그 말이 맞을까요? 먹고 사는 문제가 바쁘니까 구원만 받으면 됐지 교회까지 다닐 필요가 있어? 가끔 그분들이 상담하러 와요. 수양회 때. 젊은 분들 중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상담을 하게 되면요. 이제 너무 답답해요. 속에서. 막 답답해요. 막.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왜 그리스도인이 그런 생각을 갖고 사냐. 한마디 해주고 싶지만은 이제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상담을 해주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주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면 구원과 상급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고 구원은 스타트입니다. 시작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내가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출발점의 의미가 있는 거죠. 구원은. 그게 끝이 아니고 종착역이 아니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는 두 번째 믿음이 필요한데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상급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상급을 바라보는 신앙. 상급을 바라보는 신앙은 동기를 부여합니다. 신앙생활을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우리가 발음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구속됐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어떻게 발음해야 될까요? 구속된 걸까요? 구속된 걸까요? 길게. 구속.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치러 주셨다는 거죠. 대신. 근데 짧게 발음하면 구속됐다. 이거는 유치장에 갇혔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을 마치 구속되는 것처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의무감으로 마지못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은 마음으로 미지근한 마음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억지로 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도 억지로, 봉사도 억지로 해요. 그거는 신앙생활에 구속된 거죠. 우리는 구속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피값 주시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자유하게 죄로부터 자유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할 때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겠죠. 신앙생활이 의무감으로 되는 분들은 이제 연말이 다가오니까 목사님께서 내년에 구역장 한번 맡아주시죠. 조장 한번 맡아주시죠. 그럼 아마 손사래를 치겠죠. 신앙생활이 의무감으로 되는 분들은. 그러나 신앙생활이 즐거운 분들은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또 일할 기회를 주시구나. 상급을 쌓을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감사한 마음으로 할 겁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급에 대해서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상급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현실에 안주하는 삶은 내 신앙을 정체시킵니다. 성장시킬 수가 없어요. 여기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모세도요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었어요. 출세길이 열려 있었죠. 애굽의 왕자였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스스로 그 왕자 자리를 걷어차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 모세가 그렇게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상급을 바라보는 신앙. 그래서 모세,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그래서 이 세상 살이가 힘들고 고난은 많지만 믿음으로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상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상주심을 바라보고 정말 산 소망을 가지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에 있는 기업,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죠.
예, 까마귀는 썩은 고기를 즐겨 먹는다. 예, 우리는 그걸 통해서도 이렇게 좀 각자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고, 그리고 세 번째 까마귀의 특징은 은혜를 잘 모르고 잊어버리는 셈입니다. 예. 어떤 사람이 이제 계단을 가다가 넘어졌거든요. 근데 넘어졌다 일어나면서 순간 내가 올라가면서 넘어졌나 내려오면서 넘어졌나 기억이 안 됐어요. 까먹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외출을 하는데 이제 불이 나게 주차장에 주차된 차에 딱 앉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집에 두고 온 물건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거 놓고 왔네. 올라갔어요. 불이 나게 집에 올라갔는데 집에 딱 도착을 해보니까 내가 뭐 때문에 올라왔지? 까먹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잘 잊어버리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너 까마귀 고기 살만 먹었냐? 그러잖아요. 건망증이 심한 사람. 예. 우리 청년들은 잘 이해 안 되시죠? 근데 우리 이제 이 중에 아마 50대 이제 이상 되신 분들이 이해되실 거예요. 공감이 되실 거예요. 이제 조금 지나 보세요. 그럼 청년들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무튼 까마귀는 잘 잊어버립니다. 자, 근데 그리스도인이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거든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 거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또 힘들지만 힘을 새롭게 얻고 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강하게 살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죠. 고린도후서 1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바울은 정말 자랑거리가 많은 분이었잖아요. 네, 가말리아 문화에서 태어났지. 어렸을 때부터 유대 율법 교육을 받고 자랐지. 로마 시민권도 있었지. 육신적으로만 봐도 자랑거리가 충분했어요. 게다가 천국까지 보고 오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면에서도 자랑거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차치하고 무엇을 자랑했느냐?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자기의 육신적인 조건을 자랑한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 잘난 것을 자랑한 게 아니라 바울은 오히려 약한 걸 자랑했습니다. 3번이나 이 눈병의 치료를 주님께 간구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죠. 예. 그러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 그냥 그렇게 살아. 왜? 바울은 육신적으로 자랑할 거리가 너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었고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 속에는 네가 지금 그런 육신의 질병을 갖고 사는 게 은혜다. 오히려 그게 너의 교만을 막아주는 거다. 안전장치다. 예. 그것을 바울도 깨달은 겁니다. 내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예.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로마에 잡혀가서 목이 잘려 죽을 때까지 이방인의 사도로서 달려갈 길을 온전히 마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육신이 강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육신이 강한 사람의 특징이 있죠. 목소리가 커요. 자기 주장을 합니다. 끝까지. 예.
자기만 모르죠. 예. 내가 잘못됐다는 걸 모르면서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목소리만 큽니다. 예. 육신이 강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감사하는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예. 호세아 13장 6절에도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며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사람은 풍족할 때 은혜를 잊기가 쉬워요. 예. 우리도 언제 잘 넘어지냐? 신앙생활에 부족함이 없을 때, 오히려 잘 나갈 때. 예. 그러나 내가 고난이 많고 뭔가 근심 걱정거리가 많을 때는 오히려 더 기도를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거든요. 근데 뭔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할 때, 이만하면 됐어, 난 이제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때 넘어지죠. 예. 신앙은 풍족할 때 은혜를 잘 잊고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배부름으로 나를 잊었느니라. 예. 그래서 우리는 고난받는 삶을 감사하게 여겨야 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랬죠. 또 시편 138편 7절 8절에도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고난은 좋은 겁니다. 고난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나의 삶을 더 온전하게 만들어줘요. 예. 그래서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점점 더 완성이 되어 가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 그래서 이 까마귀의 특징을 몇 가지 생각을 해봤고요. 예, 까마귀의 이 좀 부정적인 특징들은 우리가 닮아서는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도 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비둘기의 첫 번째 특징은 정결한 새입니다. 레위기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나아갈 때, 속죄 제사를 드리러 나갈 때 주로 쓰였던 제물들이 뭐냐면은 양이나 소, 염소, 비둘기였습니다. 그 중에 비둘기는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잘 들고 갔던 제물들이었어요. 비둘기.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비둘기는 정결함을 나타내는 새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비둘기는 왜 결국 다시 돌아왔냐? 까마귀에는 다르게 왜 또 결국 돌아왔냐? 접촉할 곳, 정착할 곳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까마귀는 죽은 시체들을 즐겨 먹으면서 결국 안 돌아왔지만, 그것으로 만족했지만, 그러나 비둘기는 그 죽은 시체들을 먹을 수도 없었고 그것에 만족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비둘기는 돌아온 겁니다. 비둘기는 그래서 성령을 나타내고, 성경에 비둘기는 성령을 나타내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비둘기로 표현을 했거든요. 비둘기같이 내려왔다고 그랬거든요, 성령이. 자, 그래서 비둘기는 성령을 나타내면서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에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아예 일도 범죄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죠. 우리는 아직 육신이 남아있어요. 몸의 구원까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죄를 또 지을 수 있는 죄의 기질은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계속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까마귀처럼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 안에 정말 구원받은 씨가 있다면, 성령이 이 안에 계신다면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악취나고 더러운 세상 가운데 끝까지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비둘기 같은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경건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보면은 육체의 연습이 있고 경건의 연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육체의 연습.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학생으로서 열심히 공부하고 학점 따고 자격증 준비하고 또 뭔가 열심히 운동해서 체력도 기르고 또 나름대로 또 어떤 취미 생활도 하고 이런 것들이 육체 연습이죠. 저희 교회에 이제 청년들이 한 70여 명 나와요. 토요일 날. 그런데 이 청년들 이제 형제들 보면 몸이 좋더라고요. 요즘 청년들은 보면 막 헬스장도 다니고요. 나름대로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날 이 형제들한테 딱 가가지고 딱 어깨를 딱 붙잡으면서 야 형제님 몸 좋다. 다 이렇게. 그런데 이거 어디다 쓸 거야? 어디다 쓰려고 이렇게 몸 좋게 만든 거야? 몸짱이 된 거야? 그러니까 바로 대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피식 웃더라고요, 살짝. 예.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죠. 예. 그런데 이제 과연 우리 형제들이 그렇게 체력 단련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나 보자. 제가 지켜봤거든요. 그런데 이번 학예 수양회 7차 때 저희 차수였는데 저희가 이제 상담 침례 봉사를 했거든요. 근데 어떤 어르신이 걷지를 못하시는 고령의 어르신이 침례장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을 침례시키려면 누군가 업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그 몸 좋은 형제들이 딱 그 어르신 업고 양쪽 팔 딱 부축하고 침례를 딱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네. 저같이 이렇게 가늘픈 사람들은 그걸 못할 것 같아요. 네, 어려울 것 같아요. 막 낑낑 댈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청년들 딱 보니까 할 수 있겠다. 충분히 하더라고요. 너끈히 해내더라고요. 네,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네.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운동하는 것도 왜 하냐? 어디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 따려고? 그거보다는 내가 건강을 잘 유지하고 지켜서 그 힘으로 말씀 읽고 교제 나오고 열심히 전도하고 우리가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즘 막 뭐 슬로우 조깅도 하고 인터벌 트레이닝도 하고 걷기, 맨발 걷기도 많이 하시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육체의 연습을 하듯이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됩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교제 생활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죄로부터 구별된 삶,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이 365 묵상 노트라고 해가지고 얇은 소책자를 만들어서 날마다 성경을 3-4장씩 읽기를 실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이렇게 설교도 하고 또 성도들도 오늘 읽었던 그 말씀으로 조모임, 구역모임 와서 또 간증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어떤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말씀 읽을 때도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하니까 유익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소식지 보시면은 날마다 읽어야 될 성경 읽기 범위가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해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성경 일독은 해야 되겠죠. 그리스도인인데, 그래서 성경 일독 혹시 아직 좀 미진하다면은 이제 한 3개월 남았으니까 또 열심히 성경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평소에 내가 묵상했던 말씀들이 결국 나를 지켜주는 백신 역할을 하는 겁니다.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백신을 몇 차례 걸쳐 맞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정결한 삶을 지켜주는 백신의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이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리고 두 번째 비둘기의 특징은 짝을 잘 바꾸지 않는 새입니다. 비둘기는 부부 금수를 상징하는 새죠. 한번 짝을 맺으면 결코 바꾸지 않습니다. 사람하고 너무 다르죠. 예. 요즘은 내로남불. 그래서 내가 하면은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예. 또 젊은이들은 남사친, 여사친. 근데 너무 달라 비둘기는 그죠? 이런 세상의 모습과는 너무 다르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흰색, 검정색 비둘기 한 쌍씩을 그리는 경우가 많죠.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해로해라, 해로하시라. 늙어서 죽을 때까지 두 부부가 사이좋게 지내라. 그래서 항상 비둘기를 그려요, 한 쌍을. 자, 그런 것처럼 에베소서 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 에베소서 6장 24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 예. 비둘기처럼 그리스도인은 평생 동안 주님의 사랑을 배반해서는 안 되겠죠. 예.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신혼 초에는 자기만 있으면 돼. 다 필요 없어. 자기만 있으면 돼. 신혼 초니까. 예.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 결혼 생활이 이제 한 10년 차 정도 되면은 나는 자기도 필요하고 냉장고도 필요해. 냉장고에 먹을 게 많거든요. 예. 근데 조금 더 이제 지나면은 20년, 30년 이제 지나면은 나는 냉장고만 있으면 돼.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예. 물론 이제 웃자고 한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제 남녀 간의 사랑도 처음에는 뜨거운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식는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런데 성원 선포할 때 이 주례 선생님 앞에서 선서했잖아요.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늘 변함없이 사랑하겠다고. 그런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마음이 식으면 마음이 식고 다른 사람한테 막 한눈을 팔기 시작하고 자기보다 더 중요한 더 좋아하는 어떤 대상이 생기고 그거는 배반하는 거죠. 배신하는 거죠. 그 사람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거예요. 가장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사랑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나를 처음에 구원해 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배반해서는 안 되겠죠. 주님은 일양 미쁘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은 늘 신실하고 미쁘세요. 변함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일편단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우리가 주님만 섬겨야 되지 한 주인으로 섬겨야지 세상을 짝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비둘기는 짝을 바꾸지 않는 새다. 그렇다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짝을 바꿔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비둘기의 세 번째 특징은 회귀성을 갖고 있는 새입니다. 회귀성, 잘 돌아오는 새예요. 기소 본능을 갖고 있는 짐승들이 있죠. 비둘기, 연어, 제비, 꿀벌, 개미.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미물들도 잘 돌아와요. 집을 떠날 때도 있지만 결국은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구원받는다는 것은 집 나간 자식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받을 때 자주 나오는 표현이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오는 것을 원하십니다. 잠시 주님을 떠났을지라도 왜 결국 비둘기처럼 다시 돌아올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과 교회의 그 사랑을 잊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과 교회에서 받은 그 은혜, 그 사랑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잠시 교회를 떠나 있을지라도 결국 돌아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비둘기처럼. 그 안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씨앗이 있거든요.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다시 찾게 만드는 거예요. 비둘기처럼.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13장에 나오는 이 마가라는 사람도 요한과 동일한 인물인데 이 사람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도중 하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 처음에는 중도 포기했지만 나중에는 결국 돌아와서 다시 쓰임 받았어요. 데마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죠. 데마는 처음에는 정말 힘있게 시작했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안 보였어요. 그러나 마가 요한은 처음에는 미약했지만 결국 나중에는 돌아왔고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신앙생활은 처음보다 끝이 중요합니다. 내가 처음에 구원받고 막 수십 명을 전도하고 1년에 막 수십 명씩 전도하고 막 직분도 맡아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임원으로서 봉사도 하고 그랬는데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시는데 그 형제 어디 있어요? 그 자매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살아요? 그런 신앙보다는 처음에는 구원받고 교회 안에서 있는 듯 없는 듯 살았지만은 조용한 형제와 자매로 살았지만은 정말 주님 오시기 가까울 때 정말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도 평판이 좋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교회 안에 딱 머물면서 쓰임 받는 삶을 살고 있는 그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겠죠. 네. 신앙생활은 끝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어떤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거냐 그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우리의 신앙은 내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을 잠시 떠났을지라도 다시 돌아오는 신앙을 기꺼이 받으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실수도 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실패를 통해서 아무것도 못 배우는 것이 훨씬 무서운 겁니다. 실패와 실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 그걸 통해서 개선할 수 있거든요. 바꿀 수 있거든요. 보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패를 통해서 더 낮아지지 않고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그게 정말 무서운 거다. 예. 그리고 네 번째 비둘기의 특징은 바위 사이에 거하는 비둘기가 있습니다. 바위 사이에 거하는 비둘기. 바위 어떤 낭떠러지 같은데 사이에서 번식하는 그런 비둘기들이 있습니다. 시편 62편 7절에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비둘기가 바위 사이에 거하는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석과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피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시편 56편 11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6편 11절입니다. 시편 56편 11절 말씀. 시편 56편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예. 자, 이 말씀처럼 우리는 사람이나 주변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죠.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 10명의 정탐꾼들이 왜 부정적인 보고를 했냐. 가나안의 그 거인들은 아주 장대합니다. 장정 두 사람에서 포도 한 송이를 막 들고 갑니다. 우리는 절대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밥입니다. 왜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봤기 때문입니다. 주변 환경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왜 부정적인 생각에 잘 휩싸일까요? 목사님, 그거 안 될 겁니다. 그거 우리 역량으로는 어림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에 잘 사로잡힐까요? 그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환경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냥 그저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느라고 우리가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짐승 중에
올빼미 아시죠? 부엉이. 올빼미 부엉이의 특징은 뭐냐면 고개를 잘 돌려요. 180도까지 돌릴 수 있는 올빼미가 있어요. 180도. 한번 해보세요. 안 되죠? 우리 목 디스크 와버려요. 당장. 예. 왜 하나님이 왜 부엉이를 만들어 주셨을까? 과거만 얽매이지 말라고. 예. 또 이 다가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예. 그래서 우리는 부엉이 같이 올빼미처럼 과거와 미래를 다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이 잘했던 것들, 그들의 생각을 너무 캐캐묻고 오래됐다고 무시할 게 아니고, 예? 꼰대처럼 생각할 게 아니고, 신앙의 선배들이 이루어놨던 좋은 것들은 계승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의 생각이라고 해서 그냥 미래만 내다보는 철없는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해서 가볍게 여기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 더 깨어 있을 수 있거든요. 미래를 내다볼 줄 알거든요. 감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좋은 점은 개성하고 또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는 그것을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대하는 그런 부엉이 같은 양쪽을 다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사람이나 환경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우리가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바위사이에 거하는 비둘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원하실 겁니다. 그리고 비둘기는 성령의 그림자입니다. 여기 창세기 8장 다시 돌아와 보시면은 창세기 8장 8절에 보시면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놓아 지면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하매, 이 비둘기를 3번 내보내죠, 노아가. 그런데 맨 처음에 돌아온 비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죄와 타협을 싫어하는 성령의 그림자입니다. 까마귀와 대조되죠. 그리고 두 번째 비둘기, 감람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온 비둘기 있죠. 10절 11절에 감람새 잎사귀는 부활을 의미합니다. 부활.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감람새 잎사귀를 물고 온 비둘기. 그리고 세 번째 비둘기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오순절 이후에 각 사람에게 임하신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순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려주셨죠. 그래서 이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주하시죠. 그러니까 세 번째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성령의 그림자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둘기를 통해서도 우리 각자의 신앙에 이 좋은 점들, 비둘기가 갖고 있는 특징들을 한번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끝까지 남는 자와 떠나는 자들의 대조적인 삶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과 롯이잖아요. 아브라함과 롯.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하나님은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교회를 떠나지 않는 사람을 쓰십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집에서 잘 훈련시킨 몇백 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조카 위기에 빠진 롯을 건져줄 정도로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할 때는 정말 하나님이 축복 가운데 있었어요. 하지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는 순간부터 잘못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롯처럼 주님을 떠나는 신앙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주님 안에 거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끝까지 교회 안에 남아있는 사람이 분별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께 복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는 바로 베드로와 가룟 유다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거든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공통점은 주님을 떠난 적이 있어요. 예. 그러나 두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뭐냐면 베드로는 결국 돌아왔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자살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돌아올 기회를 놓쳤습니다. 예. 그게 그 두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점이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닭 울음소리를 듣고 심히 통곡을 했습니다. 자기 죄를 깊이 뉘우쳤습니다. 예. 아마 베드로가 살던 그 시대에 치킨집이 있었다면은 베드로는 치킨집은 잘 이용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 그 닭 울음소리가 울릴 때마다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게 막 생각이 나가지고 막 그 트라우마에 막 시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그런 과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진정으로 회개했죠. 그리고 베드로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것이 그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입증이 됐습니다. 베드로는 결국 마지막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채로 순교를 당했거든요. 예.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자마자 찾아오셨습니다. 3번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일을 맡기셨어요. 베드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베드로의 그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워주셨어요. 베드로가 돌아왔습니다. 네. 그리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기 죄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살로 끝내버렸죠. 후회로만 끝난 겁니다. 유다는 자기 연민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정말 유다가 예수님이 부활해서 자신을 찾아와 주실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었다면 혹시 모르잖아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를 베드로만큼이나 위대하게 사용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유다는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결국 마띠아에게 사도의 직분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비둘기같이 돌아온 사람이었고 유다는 까마귀처럼 주님께 끝끝내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도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시죠? 이 탕자 역시 뉘우치기만 하고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았다면 평생 버린 자식으로 후회 속에만 살다가 인생을 마감했겠죠. 그러나 이 탕자는 뉘우쳤을 뿐만 아니라 결국 돌아왔습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잖아요. 예. 뉘우치고 고치는 거.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회개의 열매로 그 회개 여부가 입증이 됩니다. 예. 그래서 주님은 회개하는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죄인이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용기를 내서 돌아가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에레미야 예가 3장 40절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예가 3장 40절 구약 1147페이지입니다. 에레미야 예가 3장 40절 4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예, 이 말씀 속에도 41절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예. 자, 그래서 이 말씀 속에도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오는 신앙.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는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때로는 잘못하고 실수하더라도 돌아오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어쨌든지 우리가 비둘기처럼 끝내는 돌아오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또 돌아갈 기회를 주십니다. 계속해서 주님 만나는 날까지 계속해서 그런 기회를 주실 거예요. 다시 돌아올 기회, 돌이킬 기회. 그때 주님이 그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그 기회를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8장 말씀 비둘기와 까마귀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무는 신앙 그리고 돌아오는 신앙이 너무 중요하다. 특히 이 혼탁한 시대, 질서가 무너지는 시대에, 유혹이 많은 시대에 내 신앙을 주님 앞에서 지키고 정말 처음보다 끝이 좋은 신앙의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교회 안에 끝까지 붙어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머무는 신앙, 우리의 마지막 도피성, 마지막 때 우리의 도피성, 마지막 도피성, 교회 안에 머물고 돌아오는 신앙, 돌아오는 신앙.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 창세기 8장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마지막 분기가 됐잖아요. 수양회도 끝났고 축예도 끝났고 이제 동계수련회가 다가옵니다. 어느덧 이제 가을 바람이 벌써 이제 가을이 됐어요. 그래서 10월, 11월, 12월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 또 내 올해 안에 어떤 신앙의 모습을 잘 마무리하셔서 정말 교회 안에 머물고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내가 올 한해 살아왔는지 자신의 행위를 조사해보고 돌이켜보고 올 한해 좀 그런 신앙의 모습이 부족했다면은 남은 기간 마음을 잘 정리해서 내년을 또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올해 남은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8장 본문을 통해서 까마귀와 비둘기의 비교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안에 머무는 신앙, 또 돌아오는 신앙의 중요성에 대해서 교훈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강교회 식구들 또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사랑하며 밖으로는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나머지 일정도 주께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